1월 16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을 마무리하는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가정의 이동으로 우르에서 하란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과 아브람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11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데라는 어떻게 보면 아마 늦은 나이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목표 장소인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상 우리에게 말해주는 뉘앙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속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뭐하러 나왔지?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은 데라는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데라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잠깐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갈대아인의 우르의 위치를 추정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인들이 세운 도시로서 우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원전 22세기에서부터 21세기 우르 왕조들은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보여줬던 시기이고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로서 유명했다면 데라가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위기형 가운데 유대인 문서로서 The Apocalypse of Abraham이라는 아브라함 묵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대인 문서로서 외경과 위경은 분명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려주는 문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일신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유일신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들의 조상이지만 갈대아인의 우르 사람이거든요. 그 책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은 바로 테라라는 신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도저히 자신이 믿는 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진정한 신으로서 구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첫 번째 개종자로서 The First Proselyte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개종자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처음에 믿던 신의 이름이 테라인데요. 데라의 영어식 표현이 바로 테라라는 사실은 유대인들마저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버지인 데라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단절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데라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고 데라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은 아브라함이 마치 첫 번째 사람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지칭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마치 스스로 생겨버린 자처럼 취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1절부터 사실 무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해석은 과연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고 나왔겠는가 해서 분명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일단 나오고 난 뒤에 미래적 사실로 알려줄 것이기에 모르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갈 집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가면서 나중에 이사갈 집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데라의 의지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3절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과 두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구절에서 큰이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great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속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말도 히브리어에서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정도 될 텐데요. 얌과 고이인데요. 이 둘 중에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분명하게 얌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이가 사용되고 있어서 얌은 혈통적 공동체로서 이룬 민족, 백성, 나라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고 고이는 같은 신념과 이데올로기로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민족, 백성, 나라로 엄청난 위대한 정치적 공동체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에 단순하게 혈통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라 같은 신념과 이데올로기로서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요즘 오해하기 쉬운 단어이지만 상당히 위대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정치적 공동체는 좌파 우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같은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바울이 혈통적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적 백성으로 믿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념과 이데올로기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로서 그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 성경으로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복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본문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세히 보시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알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체로서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자임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에게 있어서 그 다음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저자는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 할 수 있는 행동은요,
하나뿐이겠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겠죠. 오늘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